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이제 그야말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 22장 말씀, 그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보상을 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저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또 영원에서 작정하신 일들을 역사에서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천사와 인간의 타락에까지 미치고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좀 마음이 또 조금 이렇게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영원에서 작정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다 만들어진 대로 되는 거니까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그냥 하나님 뜻만 다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뭘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성에서부터 오는 하나의 타락의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그러면 막 모든 게 운명처럼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는 것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참여하신다 그러면 어째도 하나님이 지으시게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피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지만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열심히 있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서 바르게 살고 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주어지는 거지요. 로봇처럼 우리 삶이 기계적으로 막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여야 되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논리적인 귀결을 가져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느냐 하면 열심 있게 애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힘써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의 토지 분배의 마지막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토지 분배가 끝이 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것으로 그렇게 끝을 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레위 지파에게 땅이 나누어져야 이제 도피성이 이제 확립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순서를 좀 바꿨다 그랬죠. 도피성이 먼저 이렇게 분배가 되고 레위 지파가 제일 마지막에 땅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순서가 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좀 다릅니다. 다른 지파는 전쟁을 해서 땅을 뺏어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다른 민족에서 뺏은 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영토를 이제 분배해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뺏어야 된다는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게 우리 뺏은 땅을 나누어줘야 된다는 걸 다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뒤에 가서 이제 레위 지파가 토지를 분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소명이 있고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그렇게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 지파별로 제사를 바르게 세우는 제사장들을 온전하게 세우지 않으면 이 정복 전쟁은 실패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전도하고 사람 많이 모으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땅을 정복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제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의 진리, 믿음의 교리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을 지파마다 세워가고 도피성을 그렇게 세울 때 정복전쟁이 완성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토지를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의 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마치고 다시 이제 모압 평야로 이렇게 나올 때까지, 나오기 직전에 모세는 이 바산왕 옥, 또 아모리 왕 시혼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게 됩니다. 이 땅이 보니까 너무 이제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르벤, 또 갓, 또 므낫세 반 지파에서 이 양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민수기 32장 1절로 5절을 보면 좀 긴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3절을 설명을 하고 이 땅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복한 땅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 다 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우리는 안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7절에 보면, 민수기 2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굉장히 화를 내면서 나무랬어요. 모세의 눈에서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과도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정탐꾼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저 땅을 빼앗아야 된다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10명의 정탐꾼이 힘을 모아가지고 아니다, 저 땅으로 쳐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게 되어 있다. 거기는 거인족도 살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낙심을 심겨다 주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모압 평야라고 하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인데, 건너가려고 하기 직전에 두 지파 반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저리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어떤 교회가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부가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몇몇 사람들이 우리는 안 하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죠. 나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씩 있어요. 모세가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화를 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28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제일 전선에 나아가가지고 제일 앞에서 전쟁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앞에 가서 전쟁을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쟁해서 모든 지파 사람들이 자기 땅을 다 차지하면 그러면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보호할 일부 사람만 남겨놓고 다 먼저 가서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허락을 하게 됩니다. 허락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토지 분배가 다 끝이 났으니까 이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정말 충성되게 잘 섬겼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2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7절 이하를 보면 돌려보낼 때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복을 빌고, 그러고 하면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뭡니까? 돌아가는 이 군대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토지를 다 분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자기 땅을 이미 다 받았고 자기가 이미 가져야 될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모세와 했던 약속, 모세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전쟁의 제1선에 선다는 것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 제일 앞에서 충성되게 일했던 이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가져가서 너희만 하지 말고 오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가지라. 탈취물의 기쁨을 나누어라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일 앞에서 열심 있게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보응하신다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너무 과하면 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과할 정도로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 한번 열심히 과할 정도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3시간, 4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새벽 2시에 자고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래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신대원에 가가지고는 일주일에 2시간 잔 것 같아요. 좀 기적 같은 삶을 살았어요.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건강을 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요즘은 좀 제가 저 자신한테 아침마다 이야기합니다. 일찍 자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저한테 끊임없이 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과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그 삶을 결코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는 거 참 하나의 사건인 것 같은데 사실은 2가지 사건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서쪽에 남아있는 9지파 반에게는 이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 재앙이 됩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주어졌지 않느냐. 너희 동족들에게 안식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그때까지 충성해서 잘해서 돌아가라. 그렇게 표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가나안 정복은 이 2지파 반이 돌아갈 때까지도 실제로 끝나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사사기서 앞부분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죽고 그 뒤에 가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전쟁이 그때 가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에서 최전방에서 가장 왜 열심히 싸웠겠어요? 이 전쟁이 끝이 나야 자기들이 동쪽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웠던 최정예 부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 전쟁을 못 이겼는데 아직까지 남겨진 땅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이 가장 정예병이 지금 떠나버리는데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는 싸움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저쪽이 우리보다 더 강하지 않느냐, 저쪽에는 철병가가 있지 않느냐, 저쪽에는 거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쟁하지 않아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나태해지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2지파 반이 건너가기 전에 전쟁을 끝을 내야 되는데 우리의 게으름으로 전쟁에 직접적으로 이 좋은 군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이 2지파 반이 모세하고도 한번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언약을 맺었어요. 여호수아 시작할 때에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2지파 반의 언약이 나옵니다. 거기 14절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 2지파 반이 모세하고만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하고도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모든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전쟁한다, 제1선에 선다 하는 것이 이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지금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을까요? 왜 돌려보냅니까? 여호수아 눈에 나머지 백성들이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신실하게 땅을 정복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 싸우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던 이 동쪽 사람들,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전쟁을 아무리 하려고 하지만 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안 하려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언약이 이미 누가 깨버려? 이쪽 백성들이 이미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잡아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말이에요. 내가 나태하고, 내가 성실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라고 하는 이 귀한 군대도 물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게으르고 두렵고 나태하고 적이 더 강해 보이고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은 질 것 같고 내가 물러서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상급이 아니라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 땅은 나중에 다윗 왕이 와서야 비로소 전체를 다 회복하게 됩니다. 300년 훨씬 지난 뒤에서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죠? 우리의 구주로 오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실 때, 그죠? 우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 말이에요, 반응. 내가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영광을 보고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기적과 이적을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마다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무수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셔도 마음에 기쁨으로 담지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화를 내십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떠나버리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이미 일으키신 기적을 가지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새 거 주세요. 새 거 주세요. 잠언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자, 이거는 여러분 잠언 10장 꼭 읽어보십시오. 30장을 꼭 읽어보세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다오다오한다. 달라고만 한다.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보여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깨달음이 없고 알지 못하는 그것을 두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깨달음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뒤로 물러서고 도망다니고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 앞에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저 말만 달라고만 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만 하고 산다면 그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예수님 계시고 또 어때요? 자기 백성은 회개하지 않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회개한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려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우리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어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실 때에 내 마음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향해 달려가고 깨닫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헌신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말이에요. 두려워서 안 해버리고 도망가게 되면 하나님 주신 것도 다 뺏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함으로 그 두려움을 성화시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상을 소망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